핸드폰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와 말씀과 성경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환경이 어떻게 열리는지 또 닫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얘기를 아마 들으시면 하고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구타당하고 또 구덩이에 빠쳐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겨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그 주인 여인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가지고 애굽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뭔가가 다 꼬이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린 것 같겠죠.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지금 삶이 무너지고 끝장이 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에서 그 애굽의 총리로 그를 인도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후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를 애굽으로 가도록, 그리고 감옥으로 가도록, 거기서 정확한 타이밍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웬 고난인지 웬 고통인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흉년 때에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살릴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로마도 가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로 가기를 꿈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며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는 로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습니까? 고난이죠, 고난. 예루살렘이 흉년 들었을 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그를 보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살펴보니까 무죄입니다. 방면해도 됩니다. 그러나 총독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총독이 바뀌고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그런 압박을 받자 바울은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가 고난 가운데 로마로 압송됨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롭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고난이 올 때 주께 길을 쫑긋 세워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고난이 오면 그대로 그냥 나자빠집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거기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또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사람과의 관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과 갈등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것이 있죠. 삶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가는 곳마다 잘 하고 전쟁을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사울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위가 잘하는데 장인이 왜 열을 냅니까? 그런데 이 말이 딱 사울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고 단창을 들어서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집니다. 가까스로 피해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이게 해프닝인 줄 알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은 계속 커져가고 어느 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와가 중재를 하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이 왕께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렇게 한 것이 없다 하면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내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난 건가 여기서? 상황이 종결된 건가? 그렇지가 않죠. 더 적개심이 커져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자꾸 갈등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다윗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 악령에 잡혀서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도망가죠.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에셀바위에 다윗을 숨기고 월상 모임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중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면 내가 너를 놓아서 가게 만들겠다. 그렇게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월상 모임에 가서 확인하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와서 엉엉 둘이 들고 울고 서로 언약하면서 이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때부터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광야로 지금 몰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라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사울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렇게 그에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저를 지도했던 청년부 목사님하고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저를 훈련시키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전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분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신뢰해서 많은 일도 맡겨주셨고 또 저는 목사님을 신뢰해서 밤 1시에 불러도 막 가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섬기고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더 모임에서 그냥 무심코 한 말,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무심코 한 말 때문에 그 말이 와전되어서 목사님 귀에 들어가고 어느 날부터 목사님께서 저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후에 저는 제 말이 와전되어서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하는 것을 먼 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가음정 교회 계속 있어라.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모든 학비도 가음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셨지만 그런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가음정 교회를 떠나라고 밀고 계신 것이죠.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사역지로 나가라고 그렇게 몰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은 관계는 좋은데 일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유심히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로렌 커닝햄이 스위스에 예수전도단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주합니다. 그러나 어느 또 사역이 전 세계적이니까 다른 또 사역지로 가서 섬기고 몇 달 있다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이 로렌 커닝햄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랫동안 어디에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스위스 학교를 돈 스티븐슨이라는 사역자에게 맡기고 떠났더랬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왠지 자기가 없어도 너무 스위스의 예수는 학교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나? 그런데 이 돈 스티븐슨이 로렌이 오니까 왠지 이 사람이 이제 좀 쭈삣쭈삣 주눅이 들어가지고 뭔가 자꾸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걸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내가 없어도 스위스 학교는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또 돈 스티븐슨에게 맡기면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리고는 여기는 돈 스티븐슨에게 맡기고 다른 곳을 또 개척하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가 갔던 것이 하와이고 거기서 세운 것이 바로 하와이 열방대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았던 관계가 끼어지기 시작하고 왠지 소원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너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마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가 갈라서게 되어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입니다.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관계로 나가라는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뭔가 사역이 중첩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 열리는 환경, 닫히는 환경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막혔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재정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방해를 했던 것인지 몸이 아팠던 것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그 세력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닫힌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인도하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여기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판단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뭔가 자꾸 막힐 때가 있죠. 그때 길을 쫑긋 세우고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열릴 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닫힐 때 멈춰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자기가 연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단기 선교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재정도 준비해 놓았고 또 선교지와 연결도 되었고 이제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도 모집도 했고 근데 갑자기 담당 사역자가 다른 곳에 콜링을 받고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이 닫혔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래서 스탑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령으로 민감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작년 이 정책당회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7년 전입니까 했던 전교인 수련회를 많이 기억하시고 목사님 또 한번 그렇게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 한지도 오래되었고 또 이때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응집해서 영적으로 한번 나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초에 본당 보일러가 아웃돼 버렸어요. 보일러 2개가 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수압 때문에. 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원래 생각했던 전교인 수련회에 들어갈 재정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아야 되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판단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계획을 스탑시켜버린 것입니다. 다쳤을 때 억지로 가르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면은 왜 당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왜 스탑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게 뭔지를 압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 이게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막으시기도 하지만 또 여시기도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소아시아 지역은 막혀버렸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구나 하고 가봤더니 진짜 열리는 겁니다. 첫 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이었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아디라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회가 바로 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닫혔다고 낙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환경이 닫혔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문이 열렸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던 직장으로의 길이 닫혔다면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여시는지를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던 계약이 좌절되었다.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환경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여실지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인도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지금 세겹줄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딱 자기가 원하는 제목을 낼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기도해 봐야 합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이게 막힐지 열릴지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응답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도 기도 제목이 두세 번은 더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줄 기간이기 때문에 9시에 모든 것 아웃하고